오늘 가정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정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성경이 시작되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창조의 하이라이트, 극치가 어디예요? 아담과 하와, 바로 인간을 창조하신 거죠. 하나님의 영상대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협동해서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어 주신 게 바로 우리 인간이에요. 다른 피조물하고 다른 게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다음에 가장 먼저 하신 게 뭐예요? 짝지어 결혼하게 하시고 가정 공동체를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창조 후에 최초에 우리 인간에게 만들어 주신 제도, 또 선물하신 공동체가 가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은 최초의 공동체예요. 국가보다 우선하고 민족보다 우선하고 사회 어떤 공동체보다도 우선하는 게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사회가 출발하고, 가정에서 국가가 출발하고, 가정에서 민족이 출발하고, 그러므로 가정은 모든 것의 출발이 되는 거고 근원이 되는 거다. 여러분,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5대 축복을 선언하셨죠. 근데 그 5대 축복을 주시려고 보니까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가정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5대 축복을 받아 누리고 증가하라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선물로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정원, 그것이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정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가꿔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잘 보살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방치된 공원, 방치된 정원, 방치된 텃밭 얼마나 더럽고 지저분합니까? 잡초가 무성해가지고 여러분, 그건 우리에게 불쾌감을 가져다 줘요. 가정이 소중한데 가꾸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더럽혀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요. 우리 하늘 가족이 가정을 믿음으로 가꾸어가고 사랑으로 가꾸어가는 그런 하나님 기뻐하는 정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가 또 진행이 되죠. 이제 창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 가정이 시작이 되죠. 창세기 4장에서 가정 시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절 2절 어떻게 시작이 돼요? 아담과 하와가 동침함에 등남하였더라. 그런데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았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출생을 이제 시작으로 해서 그 가정이 시작이 돼요. 근데 여러분 봐보세요. 창세기 4장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다시 꼼꼼히 읽어봤거든요. 출발할 때 가인과 아벨이 출생했다. 아담과 하와가 아버지 엄마죠. 근데 그 다음에 그 가정을 이야기하는데 아버지 이름이 전혀 안 나와요. 어머니 이름이 전혀 안 나와요. 뭘 얘기해요? 어른이 있으나마나한 가정.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어른이 없는 가정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 형제 간에 불화가 싹트게 되죠. 가인과 아벨 불화하지 않습니까? 어른이 계시면은 자녀들의 불화를 해결해 줄 수도 있고 조절해 줄 수도 있고 갈등을 완화시켜 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 보고 어머니 보고 참기도 하는 거고, 또 아버지 어머님이 좋은 말씀 해주시면 또 그걸 가슴에 새기게 되는 거고, 그런 건데 어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어른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인 어른이 있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영적으로 아버지로 모신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건 단순히 육적인 어른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어르신, 우리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여러분 모신 가정이 돼야 되겠어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 불화했습니다.
그런데 해결자가 없어요. 어른이 없어요. 말릴 자도 없어요. 어떻게 됐어요? 불화가 폭발해서 살인 사건으로 발전한 겁니다. 형제 간의 살인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가정이 파괴된 것입니다. 형제 간의 살인한 가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미 파괴된 거죠. 자, 또 다른 가정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곱과 에서와 야곱. 근데 그 가정에는 어머니도 계시고 아버지도 계세요. 아버지 이삭, 어머니 리브가. 그 가정을 설명하는데 보면은요, 가족 이름 모두가 나와요. 아버지 이삭은요, 어떤 아버지로 표현해요? 자녀를 축복하는 아버지. 얼마나 멋집니까? 어머니 리브가는 어떤 어머니입니까? 믿음의 집안에서 믿음으로 잘 자란 그런 어머니입니다. 마음씨가 얼마나 곱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이 40이 되도록 장가를 못 가요. 그러니까 노종 엘리에서를 고향 땅으로 보냅니다. 가서 믿음의 며느리를 구해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 땅에서 헌사하면 우상의 딸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고향 땅으로 노종이 가죠. 가면서 누가 누군지 압니까? 그러니까 기도하지 하나님께, 하나님, 물들어 누가 나오는 여인이 있으면 내게 물을 달라 요청할 건데 내게만 물을 주는 그런 여인이 아니라 짐승에게까지, 내가 타고 간 낙타에게까지 물을 떠주는, 배려할 줄 아는, 짐승까지도 사랑으로 서히 먹일 줄 아는 그런 사람을 내가 택하게 해주세요. 그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우물에 리브가가 나와 물을 뜹니다. 가서 요청합니다. 내게 마실 물을 주소서. 리브가가 정성을 다해 바가지에 물을 뜨면서 물방울 떠벌어지는 두레박 밑을 싹 훑으면서,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은 그러나 문맥을 보면 그렇게 허구도 남을 것 같아요. 아주 정성을 다해 드십시오. 그리고 대접을 했어요. 그 물을 마셔서 얼마나 목마르겠어요. 사막길을, 광야길을 걸어 간 거니까. 그러니까 꿀마세요. 그리고서 그 누레박을 다시 줬어요. 리브가가요,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물을 타시겠더니 동일하게 짐승에게, 낙타에게 가서 그 물을 먹이는 거예요. 사람은 한 바가지면 돼요. 그러나 짐승은 물을 얼마나 많이 마십니까? 그런데 마시도록 물을 깃고 또 기르면서 짐승까지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진 아름다운 여인, 바로 믿음이 있고, 그리고 믿음의 집안에서 잘 성장해서 기도할 줄 알고, 그리고 사랑으로 이웃을 돌볼 줄 아는 그런 여인이 바로 어머니 리브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어머니가 자녀를 어떻게 길렀겠어요? 믿음으로 기르지 않았겠어요? 기도하며 기르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가정에서 역할을 했어요.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가정에서 역할을 했어요. 아버지가 자녀를 축복했다면 어머니는 지혜로, 믿음으로, 기도로 자녀들을 기른 거죠. 여러분, 장남에서는 터프가이 들에 나가가지고 짐승을 잡아와요. 그래서 가족 식구들에게 고기를 먹도록 만들어주고, 그리고 막내 야곱은, 이게 막내는요 어리광스러운 거거든요. 마마보이, 어머니 치마폭 붙잡고 어머니 그저 빨래하는 거 도와주고 밥 짓는 거 도와주고 나물 다듬으면 같이 나물 다듬고, 그러니까 아들이면서도 딸 역할을 한 거라. 그 어머니 리브가가 그래서 그 아들 좋아한 거거든요. 도와주니까. 여러분, 그 가정은요,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형은 형대로, 동생은 동생대로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의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그런 건강한 가정, 할렐루야, 그런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에서가요
하루는요 들에 나가 양을 잡아오는데, 여러분 짐승 나고 이 싸운다고 하는 게 쉬워요? 뭐 짐승이 나 잡아가세요 그렇게 하고 하고 있으면 뭐 그거 그냥 잡아오면 되지만은 뭐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안 잡히려고, 그러니까 그 양 잡아오는 거 그거 쉬운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허기진 거예요. 배고픈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그 집에 돌아와가지고 뭐 만사가 귀찮아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팥죽을, 그러니까 형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기고 귀중히 깨닫지 못하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 그냥 팔아먹어버린 거예요. 아이고 배고파? 줘. 장자권이 뭐야? 너 가져. 다 가져. 다 가져. 그래가지고 여러분 에서가요 장자권을 그냥 집어 던진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그래요. 소중함을 깨닫지 못해 전혀 알지 못했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줘버린 거예요 동생에게. 그 먹는 거에 눈 멀어서. 그리고 먹고 나니까 그 다음날 정신이 들어요. 야, 이거 장자권 뺏긴 거 이게 이제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도로 찾으려니까 동생을 죽이는 수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이 야곱이를 어떻게 하면 제거할까. 근데 어머니 리브가가요 보통 어머니가 아니에요. 그걸 눈치챘어요. 기도하는 어머니는요 깨닫게 해주세요. 보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미리 선수친 거예요. 이 야곱을 피신시키는 수밖에 없다. 형제간의 살인사건이 가인과 아벨의 피가 내 가정에도 이거 흘러오겠구나. 그러니까 막아야 되겠구나. 끊어내야 되겠구나. 하나님 지혜 주시죠. 방법을 주시죠. 그래서 야곱을 피신해서 형제간의 살인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갈등이 폭발해서 더 나쁜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할렐루야 그 가정 보호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서 왜 갈등이 없겠어요? 부부간의 갈등, 부자간의 갈등,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 형제간의 갈등, 남매의 갈등 왜 없겠어요? 자매의 갈등.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에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갈등을 해결할 수 있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방법을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더 큰 상처가 일어나지 않도록 싸매시고 감싸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결론적으로 자녀 교육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겠어요. 자, 출애굽기에서 사사기까지 믿음의 4세대가 나와요. 근데 생물학적인 4세대가 아니에요. 생물학적으로는 1세대를 25년에 30년 뭐 이 정도 보겠죠. 한 세대가 아들, 딸 낳고 그 아들, 딸이 또 손자, 손녀 낳고 그러면 4세대면 되게 이제 100년인데 그런 연대적 100년이 아니라 이제 영적인 4세대를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자, 1세대입니다. 1세대는 어떤 세대냐? 출애굽 세대예요. 출애굽 세대는 어떤 세대예요? 바로왕 압제 속에서 신음하며 살았습니다. 고된 노역 속에서 노동 속에서 여러분 살았습니다. 노예가 사람입니까? 짐승만도 못한 대접을 받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울부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가 더 이상 이렇게 채찍에 맞져 죽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 살려주세요. 하나님 응답하셨죠. 그래서 보낸 자가 모세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가서 내 백성 놓아줘라. 여러분 바로왕이 도와줍니까? 노예 다 내보내면 누가 농사짓고 누가 노동합니까? 안 내보내죠. 자율피를 미룹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개입을 하시죠. 그게 10가지 재앙이에요. 10가지 재앙은 왜 주신 거냐? 바로로 하여금 항복하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려고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1세대들 살아계신 하나님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기적의 하나님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바로왕이 어떻게 두 손 들고 항복하는가, 우리를 내줄 수밖에 없던 그런 상황 만드신 하나님 너무너무 그냥 그들은 체험한 거예요. 본 거예요. 그들은 안 거예요. 할렐루야.
홍해바다가 갈라져서 육지처럼 건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나와 메추바르기를 새벽마다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먹여주신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 야, 물이 없어요. 그랬더니 판석을 치니까 생수가 터져요. 마라에 갔는데 물이 있는데 마시려고 보니까 쓴물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나뭇가지 꺾어서 집어 던져라. 던지니까 생수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세대는요, 하나님을 똑똑히 목격했어요.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설명이 필요 없어요. 기적의 하나님 보았다니까요. 할렐루야. 믿음의 세대입니다. 그런데 그 세대들 어려움 닥칠 때마다 불평하잖아요. 원망하잖아요. 광야 나와서 한 게 불평 원망. 그 1세대가 누구냐? 바로 나예요. 믿음이 있다가도 어려움 닥치면 이 가지고 죄질 수밖에 없는 내가 바로 1세대. 하나님에 대한 체험, 수없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으면서도 어려움 닥칠 때마다 흔들리는 믿음, 그게 나였던 거죠. 자, 믿음의 2세대로 넘어갑니다. 광야에서 태어났습니다. 믿음의 1세대는 가나안 땅 들어갔나요? 못 들어갔나요? 못 들어갔어요. 2사람 들어갔죠? 여호수아와 갈렙. 2사람은 들어갔습니다.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태어나서 광야에서 자란 자들입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 체험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들이 그냥 어려서부터 보고 자랐어요. 어려울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부모님들 보고서 자랐어요. 믿음으로 자랐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어요. 먹여주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들은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그들은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넌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영적인 전쟁, 가나안 땅이 우상이 지배하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땅으로 만드는 그런 거룩한 전쟁에 그들은 믿음으로 나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전쟁한다는 게 쉬워요? 피를 흘려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을 훌륭하게 해냈습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분, 그 세대는 훌륭한 세대예요. 정말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땅을, 국토를 확보하고 나라를 세운 그런 세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그동안에 땅 없이 유리방황하는 나그네, 떨거지 같은 떠돌이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당당하게 내 나라, 내 땅,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 할렐루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의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땅이 얼마나 비옥합니까? 포도 농사를 지니까 여러분, 포도송이를 사람이 손으로 들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대기에 전부 매달아서 장정들이 어깨에 메고, 그리고 그 포도 열매를 걷어들인 겁니다. 얼마나 축복을 그들이 누리게 됐습니까? 땅 없던 민족이 땅을 얻었습니다. 국토를 확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옥한 땅, 이제는 만나 매출하기 없어도 비옥한 땅에서 걷어들인 농산물 마음껏 먹고 자랐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믿음의 2세대, 자랑스러운 세대입니다. 정말 존경해야 될 세대입니다. 그런데 그 세대의 약점이 뭐예요? 광야 걸어오느라고, 그 다음에 요단강 건너서 전쟁하느라고, 광야에서 태어나서 그 다음에 고생하다가 이제는 전쟁을 해서 뻣듯한 나라 만들었는데 전쟁하다가 자녀 교육을 못했어요. 자녀 교육을 못했어요. 그 땅에서 부유롭게 태어난, 자라난 자녀들이 나가가지고 바알에게 절을 합니다. 아세라 목상에 절을 합니다. 그리고 우상의 딸들을 아무런 생각 없이 막 데리고 옵니다. 믿음의 집에 이방 신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집집마다 영적으로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 혼합주의가 이제는 각 가정마다 생기게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가 됐습니다. 되돌아보니까 하나님 은혜 감사해요. 정말 아름다운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의 주인공이 된 그런 민족, 공동체를 세운 거 감사해요. 근데 보니까 집집마다 다 영적으로 무너져 내려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다 우상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피를 토하는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 24장 15절입니다. 여호수아의 결론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다 같이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바알을 택할 거냐, 아세라를 택할 거냐, 이것도 좋고 겸하여 섬기고 그런 건 아니다. 그 자녀들 믿죠. 절기가 되면 가정에서 절기를 지키니까 유월절 참석을 하죠.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 안에 믿음이 없어요. 모양은 있는데 내용이 없어요.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의 잼을 마음대로 갖다 먹고 바알에게 그냥 가가지고 엎드려 절하고 무릎을 꿇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체만 있는 거예요. 그런 영적으로 혼합되어 있는 그런 세대를 향하여 오늘 너희는 택하라. 너희가 어떠하든지 간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여러분, 이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외침이 이 시대의 믿음의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믿음이 무너질지언정 하늘중앙교회 가정들 믿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선언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이 4세대입니다. 이제 우상이 다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세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게 사사기 시대 아닙니까? 사사기 시대는 하나님 없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여러분 결론이 뭐냐, 이제 사사기 끝장이거든요. 21장 25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의 주제가 뭐냐? 각기 옳은 대로 행했다. 지 마음대로 행했다. 지 뜻대로 행했다.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행했다. 극지혜의 인본주의. 하나님 없죠. 하나님 없으니까 기준도 없어요. 하나님 없죠. 그러니까 진리도 없는 거죠. 다 무너져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이에요. 각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바알에게 가고 싶으면 바알에게, 림몬에게 가고 싶으면 림몬에게, 아세라 목상에 절하고 싶으면 아세라 목상에. 하나님 안 계시니까, 없으니까. 그런 시대, 불신의 시대가 됐다는 거죠. 종교 혼합주의의 결과는 바로 하나님 없는 세대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이런 미래를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까? 이런 미래가 우리들의 미래가 돼야 되겠습니까? 주여, 주여, 여호수아의 기도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은 믿음의 기업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업이 영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훌륭한 인물들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는 세대 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는 가정 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는 자녀 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